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답이 있겠지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우리 은우자매님 어머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아마 딸의 만남을 기다리시면서 비행기를 타실 때 기쁘셨을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저처럼 병원에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고, 이런 다양한 기다림에는 크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기쁘든지 아니면 힘들든지. 꽃말에 보라색 아네모네는 뜻이 나는 당신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 아시죠? 독일의 크로쿠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꽃말 뒤에 사연을 우리가 들어보면 슬프고 애절합니다. 이 꽃말에, 기다림에 관한 꽃말에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소망찬 그런 꽃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도 기다림이라는 꽃말입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어린 꽃이었을 때는 태양을 따라 여기저기 고개를 돌리지만 꽃이 피곤한 후에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이 꽃말이 보여주듯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을 기다리고, 우리 군사님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의 인용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헛된 바람을 바라보고 화상을 쫓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같은 기쁨과 일편단심의 변함없는 그런 기다림, 생동감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여러분들께서 성경 읽기를 충실하게 하셨으면 어저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은혜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실까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자매는 어머님께 할 말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고 그런 준비를 해서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 어머니께서는 우리 딸 만나면 이걸 줘야지, 맛있는 걸 해줘야지, 뭐 이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목적이 있고 바로 이 기다림에는 매우 역동적이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있는 말씀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살려서 고대한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대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서 허덕이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장, 30장에 보면 2절에 그들은 애국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애국을 신뢰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형제 나라를 몰락시키고 자기들까지 위협하는 목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의지할 아수르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애국을 향하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내 입에 묻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결정할 때는 항상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성을 따라서 내 형편을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빠른 말을 타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 애쓴다는 내용이 바로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애원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것들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이, 내 하이, 고대한다. 은혜를 베푼다. 이게 무슨 추상적인 의미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난다. 가만히 계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번호,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떠오르실 거예요.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30장 18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비슷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혼내려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 아들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히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둘째 아들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도저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이제 품꾼으로 종으로 아버지의 집에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끌어안으시고 싸매시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오늘 30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 보듬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처를 싸매는지 이사야서는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우 상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30장 18절의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돌아온 탕자는 이런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했는데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 빛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우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과 참 평강의
보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관련된 성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을 들고 어느 집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 문 주변에는 등불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습니다. 그 문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임을 상징합니다. 그 문은 바깥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안에서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빛을 등불에 들고 비치신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빛을 갈망, 하나님의 도우심의 빛을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결단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을 안에서 열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밖의 문이 넝쿨이 쌓일 정도로 기다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의 가는 길은 죄의 길이고 틀렸습니다. 애굽이 길이라고, 애굽을 찾아가는 길이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에서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우로 돌렸는데 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요 진실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진리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맴돌다 지쳐버리는 인생을 향하여 그 죄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에서, 그 뒤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뒤에서 이 길이 틀렸다, 이 길이 틀렸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이 아니다, 좌우로 우로 치트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헤매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여러 해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처럼 조그만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이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를 조롱하는 소리, 나를 비방하는 소리, 나를 미워하는 소리,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에 험하게 돌아가는 소리를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뒤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녹화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행복한 날에도 불행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